축복의 유전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창세기 12장 3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신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 행복한 동산이란 뜻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에게 축복만 가득한 자유로운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가진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미혹에 빠져 그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이때로부터 시작하여 인류는 죽음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와와 아담을 미혹한 뱀과 땅을 저주하셨고 인간은 저주 아래에서 참된 안식을 상실했습니다. 평생 수고하면서 상처와 아픔을 주는 인간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의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선악과는 먹지 말라 반드시 죽는다는 하나님의 법조문에 따라 법적 판결에 의거한 저주는 인간뿐 아니라 모든 땅의 피조물에게 합법적으로 임한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사망의 저주가 내려졌지만 곧장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여자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탄생하셔서 인류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저주의 노예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저주로부터 구원하신다는 약속에 대하여 아담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창세기 3장 20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이렇듯 아담은 아내의 이름을 생명을 주는 자라고 지어주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그가 살았던 에덴 동산에서의 영원히 행복한 삶이 회복되고 주께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았습니다. 역사의 현장에서 저주의 원흉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어 의롭다 정함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랑을 받은 아브라함은 축복의 근원이요 복덩이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의 열전이 이제 시작되었고 믿음의 역사는 이어져 갔습니다. 마침내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아담과 모든 인류에게 내려진 사망의 저주를 영생의 축복으로 바꾸셨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동일한 축복을 받았다고 하십니다. 저주는 사라졌고 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사망의 저주 대신 영생하는 복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에 적시해 놓으신 저주의 법조항들은 지금도 여전히 집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포함하여 모든 피조물들을 선악간 재판하시고 판결하시고 계십니다. 저주가 변하여 축복의 삶을 살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을 열어놓으셨건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여 저주에 묶여 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만일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저주받은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축복의 유전자를 가진 자, 즉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해주고 저주하지 말라고 로마서 12장 14절에 주께서 당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들에게 저주의 대물림은 없습니다. 단지 이스라엘 왕들이 열왕기하 15장 9절에 조상들이 행한 것처럼 악을 행하여 그들이 조상들의 죄를 답습했듯이 악한 영들에게 미혹되어 범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귀를 대적하라시며 마가복음 16장 17절에는 믿는 자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악령을 쫓아낸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말씀에 순종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조상을 죄에 빠뜨려 죽게 만들었던 악령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나는 축복의 유전자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만일 고난이나 환난 또한 태산 같은 문제에 부딪혔을 때 복음을 위하여 겪는 환난일까? 문제를 통한 축복의 씨앗이 되는 믿음의 훈련일까? 죄와 불순종의 결과일까? 자기를 성찰하면서 깊이 묵상한다면 해답의 실마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회개치 않고 악한 고집을 부린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진노하시며 징계로 자녀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저주하지 않으시는데 감히 마귀가 저주 못합니다. 혹시 인생의 내리막길에서 잃어버린 예수님 첫사랑 다시 찾으면 그것은 축복의 시작이 됩니다. 희노애락 인생 속에서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대처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무에 달리셔서 나 대신 저주를 받으신 예수님, 천국의 안식을 심령 안에 회복시키시는 예수님, 오늘도 감사의 입술로 제사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